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많음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날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부족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악한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교회에서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노라 결심하며 회개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죄의 유혹 앞에 또다시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거짓말이 떠나지 않았고 우리의 행위에서는 화를 내며 방탕한 일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단위에 세우고 당신의 말씀에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셨으니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어 우리의 신비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 언어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삶을 바꾸어 나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약한 영성한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죄악의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며 육신의 질과 치료되어지는 강건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믿음이 있어야 헌신하고, 믿음이 있어야 충성하고, 믿음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종을 이루어 나가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국은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졌고 그의 인생은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어진 버려진 왕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그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는 순종하는 사람 같지만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겼던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는 결국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그는 핑계를 댔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은 일을 했다.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열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 믿음이 퇴색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결코 상관이 없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경험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지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되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칭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에 자기 중심적인 것들에 지배되어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울 왕처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울 왕은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졌고 그는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어져 버리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초월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순종의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올바른 순종의 방법. 따라합시다. 올바른 순종의 방법. 시민대 집사님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얼마나 그 표정이 아름다운지 남자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표정이 있구나 그런 표정을 느꼈어요. 왠지 흐뭇해지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좀 일찍 믿었으면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올바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일반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쉽게 판정할 수 없는 미묘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대두되어질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비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 순종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졌다고 했는데 사울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자기 본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한다고 하면 자기 본의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맑은 양심과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불쌍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쫓아다니는 조카 롯도 함께 흥황하는 겁니다. 우양이 많아집니다. 재산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툼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상호 충돌을 막기 위해서 롯에게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를 할 것이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택해라. 그랬더니 롯과 롯은 조금도 양보함이 없이 기름진 땅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심히 창대해졌지만 자기 본의대로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롯이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로 몽땅 타버리고 맙니다. 함께 도망하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본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자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내 생각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생각대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 생각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자기 본의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뜻하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바릅니까? 하나님, 내 뜻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본의대로 행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빼어 던져버려야 돼요. 이기심. 나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기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이기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해버려요. 그래서 바로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사울 왕처럼 욕심이 눈앞을 가리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배제되어진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우약을 살려온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찐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데려왔다. 사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은요, 마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네.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들을 뽑아버려야 돼요. 네. 욕심을 뽑아내어 버려야 돼요. 불합리한 이기심과 욕심은 마귀한테 속기 쉬운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 본의를 버려야 돼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뽑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요. 아멘.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제가 그 공익 광고, TV에 나온 공익 광고를 보면, 안전 광고죠?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있어요. 5초만. 5초만이 뭐예요? 5초만 기다려라. 5초만 기다리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5초만 시간 내서 살피면은 사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막 대들기 때문에 화재가 나고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5초만. 그저 대단히 옳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옳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5초만. 우리 대화할 때도 그냥 막 대화하지 말고 5초만 좀 생각하고 얘기해야 남에게 상처도 덜 줄 것 같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막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들하고 막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래도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농담을 둘이 잘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은 황충이라고 해요.
나이 드니까 감각이 늦어지는 거예요. 좀 뭐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근데 멍청이를 줄여서 그냥 멍청다. 그래도 좀 화 안 내요. 부부간에 살다 보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죠? 내가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변변치 못한 여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사나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고, 감정이 격화해져서 안 좋은 상황에 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참고 살았더니 이러한 농담도 이제 우스개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오는구나. 아멘. 어떤 문제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판단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애매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급하고 급격한 모든 일의 동기는 대부분 사단에게서부터 온다. 여러분 하나님은 급할 게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반쯤 열린 문을 억지로 당겨서 부수어서 열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열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멘 안 하나요? 무조건도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바람은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면 다 되는 게 좋죠. 철통같이 닫힌 문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다가는 내가 더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것이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죠? 이놈이 일이 계속 가다가 잘못되어져 죽을까봐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부수고 가다 보면 어떻게 결국은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난 이 길을 꼭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니까?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왜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왜 건강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불평하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아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본의를 버려야 돼요. 아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밝혀질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줘야지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자기 본인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기심을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사울처럼 자기 본의에 이끌려 이기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행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도 함께 자행했던 그러한 존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결코 믿음을 저버린 행동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라,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